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그 수업 안내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가장 우리가 그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말 세계 종교사에서, 그리고 이 세계 종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고 나면 드러나는 얘기지만, 결국 이제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다 사실은 이 조로아스터교로부터 많은 어떤 그 종교 발명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오광란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과연 이 소위 뭐 아주 3대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물론 유대교는 뭐 그렇게 그 보편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남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인데요. 지금 이란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죠. 고대 페르시아죠. 근데 이란 사람들은 아케메니아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이 이란 종교의 발명품들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볼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많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성전, 경전이라고 하겠죠. 뭐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그 아베스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게 이제 후대에 편집된 거거든요. 사산 왕조 때 이제 편집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뭐 중세 페르시아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해독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그 발생학적 관점, 왜 그러냐면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원천으로부터 많은 종교 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생학적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또 하나 특히 이 조로아스터교의 아주 그 놀라운 특징이기도 한데, 이 어떤 그 윤리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윤리적 이원론이라고 보통 소개를 해요. 이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접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란이 원래 지금처럼 이게 반미 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란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1979년 2월 이전만 해도, 이 팔레비 왕조는 굉장히 이제 친미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서구화를 갖다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하고 여러분이 같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나라 독도냐 다케시마냐 이러듯이 이란 사람한테 얘기할 땐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한테는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말을 잘못하면,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겠죠. 뭐 여하튼 하여튼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다른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걸프라고 합니다. 지금은 걸프라고. 자, 그런데 이 79년도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호메이니가 등장하면서 아주 이제 반서구화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이란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외세의 지배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미와 반서구화 정책을 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이데올로기, 이슬람 공화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여러분들이 뉴스에 지난번에도 뭐 한번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도 있고 그랬죠. 이란은 또 굉장히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50%도 채 안 되고요. 나머지 뭐 쿠르드족이라든가 수많은 이제 민족들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요번에 이제 새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뭐 여러분이 그래도 이란에 대한 어떤 무관심 내지는 이란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걷어줄 수 있는 것이 요게 이제 한겨레 출판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이 외대 지금 교수신데 페르시아어 또 이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여기 이제 이란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이게 이제 우리 조로아스터교 연구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러다가 정착을 한 겁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도 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어떤 DNA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어떤 분초를 다투는 이런 시간 개념이 없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정도라는 거죠. 그건 오랜 유목적 기질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그러한 유목 문화에서 비롯된 시간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달승 선생님도 처음에 이란에 유학을 갔을 때도 상당히 그런 어떤 시간관념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하고 시간 약속 잡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도 소개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관념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또 대표적으로 이 어떤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렀던 것을 알고 있죠. 뭐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3차 페르시아 전쟁이 바로 영하 300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 진짜 이 오리엔탈리즘이죠. 굉장히 아주 촌스럽게 아주 뭐 악마처럼 이렇게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려놓고, 그리스 사람들 마치 뭐 그리스가 뭐 유럽의 문화의 원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구 문명의 시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를 여러분 보시면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서구에서 특히 독일 철학자들, 유럽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역사 날조입니다. 사실 이집트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집트에. 하여튼 뭐 유럽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19세기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날조해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그리스 철학, 그리스에서의 시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플라톤 자신도 대화편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다 가져온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인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체계적인 날조 작업들을 앞장서서 했던 유명한 또 이제 문헌학자들이 있죠. 뭐 여하튼 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하튼 간에 여러분 영화 300을 보면 뭐 사실 그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중해에 어떤 해상 무역을 두고 패권 다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역시 승자의 역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희화해서 오리엔탈리즘으로 그려냈는데, 하여튼 뭐 진짜 감독이 역사를 새로 씁니다. 요즘에는 우리 진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줄 알거든요. 잘못하면은. 이란에 대한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궁금증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이란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란 친구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네.
참 궁금하지만 알 도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여기에 지금도 여전히 그 조로아스터교에서 그 내려왔던 그러한 어떤 신년 축제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거 그런 것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면 교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를 이제부터 살펴본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왔으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를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잘못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상 유대교, 그리스도교, 팔레스타인에서 생겼고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는데 사실 모두 서양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중동이든 근동이든 극동이든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이걸 우리는 그냥 이건 다 서구 제국주의가 기준이 된 그런 명칭이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걸 이제 서아시아, 서남아시아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러듯이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다 나온 종교들인데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아시아 아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서양인의 종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죠. 예. 이미 자, 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란 사람들은 지금 아케메니아 제국이라고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신도수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세계 종교사에 끼친 영향력은 가히 획기적이다. 장난이 아니다. 엄청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많은 종교 어떤 교리들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종교 사상들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로 다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여기 성경책도 갖다 놨는데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복수입니다.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매직. 마술사. 맞습니다, 여러분. 매직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마구스라고 그럽니다. MAGUS. 마구스라고 그래요. 마구스. 마구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사제란 뜻이에요. 사실은 조로아스터도 마구스였습니다. 사제죠, 사제. 재미난 거는요. 설이 두 가지인데 이 마구스들이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항상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가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아주 집단이죠. 거기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도 뭐냐 그러면 동방박사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을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들이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이 마구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조로아스터와 이 마구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대립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나중에 사실은 이 마구스들이 조로아스터교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이 속으로 조로아스터교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조로아스터 자신도 마구스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동방 박사라고 그러지만 이 마구스들이 이 마귀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예수 탄생을 보고 별을 쫓아서 와서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헤로드한테 가서 말하거든요.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압감을 느꼈죠. 그래서 당신들이 잘 알아보고 나중에 나한테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가봤더니 별이 멈춰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한 거예요. 뭘 드립니까? 예, 보물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꿈에 이제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딴 데로 그냥 들르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예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는, 왜냐면 이제 이거를 봐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는 그러한 또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불을 갖다가 되게 신성시해요, 여러분. 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배화교라고 얘기까지 하죠. 배화교. 여러분, 왜 이렇게 불을 신성시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헤라클레이투스도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그러면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 도대체 왜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어떤 이 불의 제단, 그리고 이 불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아주 절묘해요. 제가 여러분들 가스통 마슐라르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상 프랑스 철학자들이 다 이분에게서 유래됐다고 보면 됩니다. 과학 철학자이기도 한데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있잖아요. 패러다임 쉬프트. 그것의 프랑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있잖아요. 이 영미 과학 철학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토마스 쿤이 가스통 마슐라르의 인식론적 단절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밝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영미 쪽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가스통 마슐라르의 제자들이 진짜 짱짱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깡길렘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미셸 푸코, 다 이 라인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프랑스 지성사에 완전히 정말 한 획을 그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이제 불의 정신분석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읽다가 기가 막히다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현상 중에서 불이야말로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부여를 분명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다. 지금 여러분, 이 배화교, 이 조로아스터교는 인류 최초로 악의 계보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나와요. 선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 선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부여를 분명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인데, 불은 낙원에서 빛난다, 불은 지옥에서도 타오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따 우리가 이 종말론 쪽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낙원과 지옥으로 가거든요. 다 빛나죠.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신신을 바위에다 눕히면서 태양빛을 받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러한 진짜 낙원에서 빛이죠.
예. 또 지옥에서도 불이 타오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읽어드린 이 부분을 한번 불은 낙원에서 빛나고 불은 지옥에서도 타오른다. 예. 이 불의 어떤 이중성, 이런 상징성, 괜찮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아후라 마즈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데,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스통 마슐라르의 불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인도, 여기 봄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뭄바이로 바뀌었습니다. 뭄바이. 진짜 인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상당히 이제 번성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뭄바이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르시라고 한다. 파르시라고 해요. 파르시. 특히 이 사람들, 이 파르시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인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이라고 그래요. 인도의 조로아스터 교도들. 이란에도 있잖아요. 조로아스터 교도들이요. 인도 조로아스터 교도들을 우리가 파르시라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란에 있다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왜 인도로 오게 됐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이 아케메니아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사산 왕조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결국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론 이슬람 사람들은 이 꾸란에도 나오지만 경전이 있는 백성들은 존중하라고 돼 있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책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성경책이라든가 뭐라든가, 이 사람들도 조로아스터 교도들도 아베스타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방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줬는데도 그래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개종의 압력도 받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페르시아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육로로도 오고, 해안 쪽으로도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인도 뭄바이에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도 인도 뭄바이에서 교육열도 높고 상당한 부와 재력을 가지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 사장도 이 파르시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 뭡니까? 타다 그룹인가? 그 그룹의 회장도 파르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에 개봉했던, 아주 그때 우리가 영화 보면서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그랬었죠.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에 프레드 머큐리 있죠. 이 사람이 파르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또 얘기도 하겠지만, 이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그러면 조장을 치릅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맹금들의 밥이 되도록 하거든요. 침묵의 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파기도 하고요. 땅에 놓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흙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절대로 땅에 시신을 놓지 않고 바위 위에, 바위를 좀 움푹 파가지고 꼭대기층에는 남자, 중간에 여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 거는 그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놓고서는 조장을 치르죠. 조장을. 지금도 이 뭄바이 지역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항상 맹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이제 다 먹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뼈만 남아서 그것만 이제 추리게 되는 거죠. 이 프레드 머큐리가 이제 양성애자고, 그리고 이제 에이즈로 사망을 했거든요.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화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소수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갔죠.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장례 문화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노출장이라는 거죠. 노출장.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시신이 굉장히 태양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침묵의 탑에다가 이제 놓고서 그렇게 조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만큼 그러지 않아서 많이 퇴색되고 또 시대 변화도 있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이 현대 사회의 이 거센 변화를
뭐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일부 화장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떤 뭐 매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자, 여러분 뭐 이게 참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 프레디 머큐리는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그때 영화 나왔을 때도 한번 보셨을 텐데 대단한 정말 진짜 퀸 포레버죠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시자 조로아스터로 가는데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는 조로아스터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는 영어 이름이에요. 예. 그러면 정말 이 페르시아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차라투스트라예요. 짜라투스트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체 있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이 책이죠. 예.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처음에 이제 좀 머릿말이 있고 4부까지 나오는데 1부에 처음에 보면은 뭐 세 단계에 대하여 그러는데 정신의 세 단계의 설이 있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변신이죠. 변신. 맨 처음에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것을 짜라투스트라가 얼룩소에서 가르쳤다고 그러거든요. 엄마소도 얼룩소 있죠, 여러분. 예, 얼룩소예요. 얼룩소.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보통 철학자가 아니죠. 예. 그 얼룩소는 사실상 짜라투스트라가 실제로 가르침을 폈던 장소이기도 해요. 진짜 여기다 쓴 거죠. 얼룩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니체가 얘기하는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호명에서 낸 짜라투스트라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짜라투스트라 있잖아요. 조로아스터하고는요 달라요. 예. 왜 다르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제목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지, 그리고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짜라투스트라가 선과 악의 창조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파괴자여야만 하며 가치를 파괴해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져오면서 이 페르시아인 바로 이 짜라투스트라가 역사성에 이뤄낸 이 엄청난 독특성하고 내가 말한 짜라투스트라는 바로 정반대다 이래요. 정반대죠. 왜냐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처음으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덕을 창시해냈습니다.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도덕이라는 거 오류라는 거예요. 니체는 자기 입으로 자신은 비도덕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뭐 빌보드를 뭐 올킬해버렸다고 그러는데 다이너마이트 있죠. 니체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모든 가치의 재평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짜라투스트라, 니체가 불러낸 짜라투스트라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짜라투스트라는 다르다. 지금 우리 조로아스터 교에서의 이 짜라투스트라는 도덕을 발명해냈지만 이 사람은 도덕을 처음으로 발명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니체는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저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이게 저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인데요. 이 사람의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교양신대 이 앨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통 서주라고 하는데 안라이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스탠리 퀴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슈트라우스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받은 감명을, 이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자거든요. 이 스트라우스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교양시를 만든 거예요. 원래 낭만주의가 표제음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여러분, 플라톤이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자, 사실은 이게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존재는 소크라테스 이 서클, 이 동아리의 대표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소크라테스 동아리가 위험에 처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의 당수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플라톤도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 그러면 바로 이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이 조르아스터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중이어가지고 못 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플라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조르아스터교에 대해서. 동방의 성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만일에 플라톤이 갔다 왔으면 플라톤의 대화표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실 플라톤이 이집트를 갔다 왔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유럽 중심주의자들은 웃기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저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새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집트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연구되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사실 또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이 피타고라스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을, 필로소피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만들었고, 또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도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피타고라스는요, 조르아스터의 제자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니체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런저런 얘기만 해도 상당히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제부터 좀 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조르아스터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 이 조르아스터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인데, 진짜 존재했냐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뭐 이렇게 확실한 게 없어요. 일단 출생 연대도 그래요. 보통 66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확정 짓질 못해요. 뭐 1000년에서 600년, 1400년에서 1000년 막, 이게 무슨 보통 껑충이 아니죠, 이거.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규명 못 합니다. 그리고 본명은 뭐냐 그러면 자라투스트라 스피타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자라투스트라는 낙타를 가지니 그러잖아요. 니체가 낙타에서 사자에서 어린아이, 이유도 알겠죠. 낙타를 가지니예요, 자라투스트라가. 그 다음에 스피타마. 여러분 여기 스피타마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의, 이게 부족이 속한 이름인데, 이런 말을 사육하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왜 말 사육이 중요한지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애에 대해서는 뭐 딱히 알려진 게 없는데, 30 이게 다 이 창시자들 보면은 이 놀라운 어떤 종교 경험, 이런 계시들을 대부분 30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크기가 9배나 되는 그러한 천사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장을 워흐 마나흐라고 합니다. 워흐 마나흐, 선한 생각이란 뜻이에요. 이 천사장을 만납니다. 어떤 상태에서 만나냐 그러면, 당시에 이 조르아스터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 있는 샤먼들이 종교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마 있지 않습니까? 대마, 마약이죠. 대마를 흡입해가지고 그런 엑스터시 상태, 이 트랜스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종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정신이 굉장히 혼미해지면서 상당히 어떤 초월적 존재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가지고 이 천사장이 오직 한 분 참된 신이 있는데 아우라 마즈다다. 그리고 당신은 예언자다. 넌 사제죠. 마구스다.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8년 동안 나머지 5천사장들, 6천사장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 추상적인 힘들이 인격화된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그 지적 사고가 이러한 종교를 낳은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진리를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랬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그때 위슈타스파라고 하는 이러한 부족장이죠. 그 수장인데 여기에 갔다가 이 조로아스터의 이 포교 활동에 불만을 품었던 이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이란의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데바 숭배자들이라는데 데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데우스 그러면 라틴어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물의 신, 뭐 무슨 신, 아궁이 신, 아니 불의 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신교죠, 다신교. 이들이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서 감옥에 gat혔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 위슈타스파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들이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뭐 드라마 마의입니까? 이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피타마. 이 말을 사육하는 그러한 씨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말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조건을 걸어요. 내가 당신 말들을 고쳐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고치는 만큼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 좋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말이 막 다리 부러진 게 붓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아주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치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개종해라. 그리고 당신 왕비도 개종해라. 그리고 나 모함했던 사람 잡아서 다 처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투옥 2년 만에 완전히 이 부족이 전부 이 조로아스터 교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 활동을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퍼져 나가고 그다음 또 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성화 앞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죽게 됐는데 나이가 77세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그 아베스타에 보면은 거기에 야슨이라고 하는 이 제사 드릴 때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도 특히 가타라고 하는 또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조로아스터가 직접 얘기한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찬가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해독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확하고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출생 연대도 그러고 출생지도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뭐 이 정도로 나오니까 뭐 77세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하여튼간 좀 그 역사성에 있어서만큼 논란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죠.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지인 페르세폴리스 여기다 아우라 마즈다의 형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 형상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은 다리우스 왕이 세웠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있었던 곳입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설날이에요. 설날 신년 축제 노르즈라 그러거든요. 노 그러면은 새로운 뜻이고 루즈 그러면 날이에요. 새날이죠, 새날. 그래서 이 날에 어떤 우주 창조 신화를 갖다가 다시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왜 새날에 뭐 레졸루션 하잖아요. 막 뭐 담배를 끊겠어, 뭐가 되겠어, 뭐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럴 때에 이 성스러운 도시였던 페르세폴리스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무너지기 전까지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아주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조로아스터교의 기본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는요, 이 조로아스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종교 개혁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힌두교하고 이 조로아스터교하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힌두교 파트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아리안들이에요. 이 아리안들은 여러분 우리 오강남 선생님도 뒤에 얘기하셨지만, 이거 저기 그 인종차별적인 의미에서 이 나치가 주장했던 뭐 순수 혈통의 아리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리안에서 이란이 나온 거예요. 아리안, 이란 그러잖아요. 아리안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중앙아시아의 이 초원지대, 스텝지대에 있다가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에요. 대이동을 하다가 이 카스피해 있잖아요. 카스피해에서 갈라집니다. 옥서스강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 힌두교 가보시면은 그 인더스 계곡 문명이 있어요. 하라파, 모헨조다로 문명이 있는데 엄청난 문명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이거 밝혀내면은 뭐 4대 문명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인더스 계곡 문명, 이 토착 문명이죠. 이 문명을 점령하는, 이게 침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 그러면 바로 인도 아리안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인도로 들어왔으니까. 인도 아리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요. 물리적으로 결별을 해요. 그러면 이 카스피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막 이란 고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이 서로 물리적으로 결별합니다. 헤어집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거기에서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인도는 사람을 갖다가 지치게 만드는 기후잖아요. 힘드니까 뭐합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덥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 사색을 많이 했죠. 힌두교 보시면 알잖아요. 이들이 만든 처음에 이 인도 아리안인들이 처음에 만든 게 리그베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란 아리안들 있잖아요. 이란 고원으로 갔던 이란 아리안들이 만든 게 바로 아베스타예요. 조로아스터교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개가. 본래는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이란 고원으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기후가 사막 기후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고 뭔가 빨리 결단해야 되고 이동할지 말지.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이러한 그 기질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가 무엇을 개혁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유목민들에게는 소를 잡아 바치는 이런 동물 공예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죠. 항상 이동하면서 동물을 가서 바치고 뭐 그걸로 먹고 그러는 게 유목 생활이니까. 그런데 이란 아리안들은 여기에 이렇게 그 정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정착 농경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소를 그렇게 계속 잡아먹어봐요. 그렇게 계속 바쳐봐요. 그러면 누가 농사 짓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소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가. 그러니까 니네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목적 기질 버리고 정착 농경민이 됐으니까 동물 공예하지 마라. 소를 숭배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통 이란 종교 사람들하고 서로 마찰을 빚게 되죠. 여러분, 개혁이 쉽습니까? 개혁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반개혁 세력이 있죠. 조로아스터는요, 그런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다행히 성공했죠.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따 악령이 나오겠지만, 악령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엄청 방해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경민들은 선한
영예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자, 신과는 어떠냐 그러면 한 분 참신이 있다. 아우라 마즈다다. 예, 지혜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우라교라고도 하고 마즈다교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잡신들, 이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데바라고 그래요. 데바. 예, 데우스 그 신들 다 잡신이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고 이 한 분인 바로 이 유일신을 믿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책에 여기 이제 뒤에 194쪽에 가면은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 메리 보이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제너라는 사람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데 메리 보이스가 제일 유명해요. 이 사람이 이번에 번역서가 나왔는데 조르아스터교의 역사라고 한번 여러분 이 민음사에서 나왔어요. 이 메리 보이스, 메리 보이스. 이 메리 보이스가 아주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인류가 잘못 알고 있는 조르아스터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우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우상.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못 아는 편견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유일신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트라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웃긴 게 이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이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아우라 마즈다를 그 지금 조르아스터가 이 자라투스트라가 새롭게 주장한 게 아니라 있었어요. 잊혀져 있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신관을 주장하는데, 유일신관을 주장하는데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메리 보이스는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일신 이 조르아스터교가 유일신관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반대합니다 거기에.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종교학자도 아니고 조르아스터교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르아스터가 전통 종교를 전부 100% 어떤 거부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진 않잖아요. 융합이 일어나죠.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동물 공예는 완전히 뭐 절대로 거부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넘어가 보면은 이 창조신들은 주신이고 최고신인데 데우스 오티오수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잊혀진 신, 은퇴한 신, 한가한 신, 뭐 이렇게 돼버리는 뭐 retired god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창조했으니까 이제 쉰다는 얘기죠. 그런 신이었는데 다시 전면으로 모시고 나온 거예요. 아우라 마즈다를.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여기에다가 많은 어떤 그 해석들을 가미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일신간의 근원을 조르아스터교로 보는데 메리 보이스는 유일신간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지만 6 천사장이 있어요. 여기 6 지혜, 사랑, 봉사 막 이런데 이 추상적 개념들을 다 인격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들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적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엄청난 쇄신이에요, 이건. 지혜, 사랑, 봉사 이런 거 정말 끊임없이 지금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6 천사장 외에 또 천군 천사 무리가 있는데 3 천사가 있는데 뭐 스로샤, 아시방구히,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전사들의 이사인 전사신이거든요. 미트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미트라 이 전사신은요 얼마나 나중에 이 미트라 숭배가 그래서 미트라이즘이라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면은 진짜 완전히 그 미트라 교가 생깁니다. 교가. 그러면서 아우라 마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데우스
오티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라가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신이 저렇게 잊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유일신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없다라고 메리 보이스가 주장하는 거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베스타 초기하고 후기가 있는데 편집본을 보면은요. 초기에서는 유일신간인데 후기로 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예. 또 하나 여기 여러분 악령이 있는데 여기 아우라 마즈다에서 쌍둥이 신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본성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자기 운명은 자기의 선택의 몫이에요. 예.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선택의 자유, 예. 자유선택입니다. 본인의 자유선택의 결과예요. 선한 영은 스펜타 마이뉴고 이건 뭐 생명, 불 이런 거고 악령은 앙그라 마이뉴인데 이 정말 최초로 악마의 계보를 체계화한 그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바로 샤이틴, 사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 선악령하고 악령하고 쌍둥이 신이지만 사실은 악령이 선한 영처럼 그렇게 동등한 차원에 있지 않고 어떤 그런 한마디로 좀 존재하지만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급이 아닌 걸로 처음에는 나와요. 예. 그러다가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만일에 이게 동급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악한 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선택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우라 마즈다에게서 나온 거죠. 창조신에게서. 그러면 결국 악의 원인도 창조신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기로 가게 되면 태초부터 아우라 마즈다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사고로 창조하거든요. 생각으로 창조해요. 거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죠. 무로부터의 창조에 버금가는 그러한 창조, 사고 행위로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그때 악령이 본래부터 동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죠. 아우라 마즈다의 책임이 아니라 본래부터 동등한 존재로 동급으로 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쟁투, 그렇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이 세상도 그러지만 우리 영혼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결국은 선한 쪽을 선택할지 악한 쪽을 선택할지는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유선택에 의한 거니까. 종말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종말관이. 이게 하여튼 이 시간이 좀 적어서 제가 이게 하여튼 이게 넘어가면은 이게 또 끊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3일 동안 몸에 그대로 남아서 한평생 행한 일을 돌이켜본대요. 그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뭐 하냐 그러면 행위 있잖아요. 선한 행위하고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성찰한다는 거예요. 4일째가 되면 심판대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벌써 보세요 여러분. 천사 미트라가 이렇게 세진 거예요. 이렇게. 미트라가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저울에다가 아주 정확한 저울이죠. 카스? 이런 저울에다가 이거를 올려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선한 쪽으로 기울면은 낙원으로 가고 악한 쪽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 계곡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가 분리의 다리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친와르 다리라고 그래요. 친와르 또는 친바트 이러는데 뭐 이 발음이 V자가 책마다 좀 달라요. 친와르 다리라고 하는데 이 분리의 다리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막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냥 낙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칼날보다 더 예리한 게 아니라 면도날보다도 더 좁대요. 그거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면 낙원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이런 거는 뭐에 의해서입니까? 오로지 행위예요. 누구의 행위? 자기 자신의 행위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뭐 신의 뭐 은총으로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한 자업자득인 거예요. 예, 대단하죠. 예. 본인의 선택이 본인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원하고 지옥으로 갔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 예, 아주 낙관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끝날이 오면은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겨요. 예. 그리고서는 영혼들이 부활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예. 육체가 부활을 해요. 신체의 불멸성. 그리고 죽질 않아요. 여기 지금 나오듯이 40세, 15세 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이거 여러분 신체의 불멸성의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몸의 부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교에서도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영혼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몸의 부활이냐를 놓고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예. 신의 절대적 권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몸의 부활이어야 되고 영혼만의 부활이라고 하면 뭔가 신이 전능하지 않다 이런데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신체의 부활,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서는 새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더 이상 악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복락.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런 술을 마시면서 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 보죠. 이 조로아스터교가 기원전 586년에 유대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 왕, 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엔 고레스라고 그러고, 예. 크세노폰은 키루스라고 합니다. 키루스 왕인데, 아케메니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이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이들을 갖다가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고레스 왕은 결국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였구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조로아스터교가 이 고레스 왕이 믿던 종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래도 다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자연스럽게 이 영향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한 게 굉장히 무슨 이들은 이제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고레스는 저 이집트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 쳐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을 뭐 방어할 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은 한 번에 오진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전쟁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뭐 굉장한 이제 고단수 전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낸 건데 이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이 오신다는 메시아였구나. 이 대망하던 메시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이 조로아스터교가 종교사에 세계 종교의 종교 사상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이 메리 보이스는 그래서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원론 자체가 비대칭적인 이원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령이 아우라 마즈다하고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동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종교 연구자로서의 조로아스터 연구자로서의 주장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도 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